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았노라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께서 잃은 양, 한 마리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드라크마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 통화의 단위예요. 지금도 물론 유로화가 되기 전까지 그리스의 통화 가치는 우리나라의 원처럼 드라크마입니다. 원래 그 뜻 자체가 움켜쥐다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드라크마는 움켜쥐다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옛날에 화살 한 움큼을 움켜쥘 때 그만한 가치, 이것이 드라크마라고 그럽니다. 고대 그리스의 은화를 지칭하는데 잃어버린 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단념한 것이 아니라 찾더라. 어떻게? 찾도록 찾더라.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해서 기뻐하더라.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잃은 양의 비유와 똑같은 형식입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고 이것을 보고서 찾도록 찾고 마침내 발견하여서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자로 지음받았지만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고 그분과 상관도 없고 그분과 완전히 단절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의 핏소리를 온 10년까지 들리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셔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그분은 찾으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지난번도 배운 것처럼 찾되 정성껏 찾았다는 게 아니라 찾도록 찾는다 하신 말씀이 눈에 띕니다. 하나님의 열심만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찾도록 찾는 것, 기어이 찾을 때까지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찾고자 하지만 찾지 못한 거 많습니다. 그래서 단념하지요. 이건 어림도 없다. 바다에 빠진 사람을 나중에 많은 해경들이 가서 수색하지만 못 찾습니다. 세월호 실종된 사람들 아직도 많이 못 찾고 있어요. 1년 넘어도 못 찾고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다지만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찾지 못한다. 이런 것은 찾지 못한다고 구분을 합니다. 찾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찾지 못한 것, 그건 단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찾으신다는 그분의 능력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찾도록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가 기어이 찾으신다. 반드시 찾으신다. 그래서 그에게는 실종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신다. 다만 그것이 육체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발견되느냐, 육체를 떠난 다음에 그분 앞에 드러나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남아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이제 하나님과 더 볼 일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모아서 구분하듯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민족을 모으더라. 그리고 의인들은 오른편에, 악인들은 왼편에 두시더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만 모으는 것이 아니고.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이하에 11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시고 빛나는 보좌가 있는데 물온대수하고 죽은 자들이 그 앞에서 심판을 받더라. 그때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다 내어주매 저들이 살아계신 이 앞에서 심판을 받더라고 그랬어요. 바다 깊숙이 빠져 죽었을지라도 그날에는 바다가 다 그를 내어주고, 음부에 깜깜한데 그가 파묻혔을지라도 사람들의 빛으로는 그를 찾지 못할지라도 마침내 음부가 다 그들을 내어주매 아무도 예외 없이 모든 민족이 그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서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찾는 분이십니다. 10개 드라마 가운데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물론 그것이 귀하니까 찾겠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조건이나 이유가 생기면 단념하게 됩니다. 그것을 차라리 엄셈 치지, 뭐에 썼다고 하지,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해서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숨을 존재가 없다는 것. 역대하 16장 9절에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 거할지라도,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그분은 거기 계시고, 내가 심중에 누워 잠잠히 말할지라도 그분은 그 말을 들으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얼마만큼 인정하는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많이 인정하는가, 그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 은밀한 죄가 많이 있어요. 남이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 모르고, 아내가 모르고, 남편이 모르는 죄가 있고, 내 부모와 자식이 모르는 죄가 있어요. 내 성도들도 내가 지은 죄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시는 분이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신자고,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범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신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숨겨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공개하는 것. 왜? 그분은 찾는 분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 속에서 죄를 찾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율법 자체가 바로 모세의 전한 율법이 인간의 모든 행한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하나 살피고 죄되는 것을 드러냈지만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살피는 것을 다 하지 못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의 위력을 강화하셔서 율법은 이런 것이다. 옛사람 모세가 말한 바 너희는 모세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다고 해서 모세가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 가지고 의로 삼는 모양인데, 예수는 보다 구체적으로 더 놀라운 강력한 율법의 위력을 말씀했어요. 이것이
예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았을지라도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주님은 이미 그 사람이 살인자라고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정죄하지 못했지만은 예수의 율법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습니다. 꼼짝마가 바로 거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율법 앞에서는 꼼짝없이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죄를 찾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율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명하고 스스로 속이기 쉬워요. 남에게 악한 일 해놓고도 회개치 않습니다. 누가 알랴 이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모르신 줄 아십니까? 그래놓고 대충 넘어가서 그저 하나님 복 달라면 복 주시냐 하십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복을 가로막는 형통치 않은 원인이 되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죠. 은혜 받고도 안 되죠. 아멘해도 안 되죠. 왜? 이미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못 돕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귀가 가려워서 못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내고 있는 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복음주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무관심하신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잘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죄 짓고 물론 지옥 안 갑니다. 살인했다고 지옥 안 갑니다. 근다고 죄 좋단 말 아닙니다. 지옥은 안 가지만은, 그가 회개하면 지옥은 안 가지만은 형통치 못해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다고 하시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그러니까 남에게 빚진 것을 갚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이미 스스로 자기 앞에 올문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묵과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갚을 건 갚아야 됩니다.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다 넘어간다고 그건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건 엄연한 영적 세계에서 자기에게 장애물이 되고 또 함정이 돼가지고 끝없이 그것 때문에 고난당할 겁니다. 죄를 찾는 능력,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품고 있을 때는 형통함이 없어요. 성경에 말씀했죠.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심이요.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간절히 말해도 간절하기 때문에 들으신 게 아니라 죄를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 막연하게 설교의 한마디로만 듣는다면 자기 영혼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분은 찾으십니다. 그게 뭐라냐면 우리 생각을 하시며 그랬어요. 그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살피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사이에, 혼 사이에, 관절 사이까지도 그 사이를 다 들춰내셔서 밝히시는 분이다, 이 말. 그런데 그분 앞에서 대충 떼우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스스로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악인은 형통치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아무리 대세가 그렇고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악인의 꾀는 쫓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 거기 줄 서서 있다가도 빨리 나온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깨달은 즉시로 벌떡 일어나도 걸어 나온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찾으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드라크마를 찾으신다 할 때에 이 드라크마가 꼭 의인이란 말은 아닙니다. 한 드라크마가 꼭 의인이란 말은 아니에요.
그 드라크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우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께 발견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죄인이건 의인이건 발견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으로 발견된 자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거 아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이 드러날 때는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에 있을 동안에 주님이 찾으신 사람들은 하늘에서 기쁨이 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육체를 떠난 다음에 그분 앞에 발견된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밖에 없어요. 저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판사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느냐? 그럼 그 사람은 선처받을 수 있어요. 그가 진심을 뉘우치고 간절히 자기 자신을 탄원하면은 판사가 살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사형수가 돼가지고 그 죄를 시인할 때가 있습니다. 사형장에서. 그때는 판사가 묻지 않습니다. 그 구치소장 혹은 교도소장이 묻습니다. 사형 집행 전에 물어요. 이름이 누구십니까? 아무개입니다. 나이 몇 살입니까? 주소가 어디입니까? 당신은 언제 대법원에서 이러이러한 죄목으로 사형 선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사형 받았죠? 네. 그때 가서야 그 죄 시인하면 뭐합니까?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그것은 교도소장이 이 사람을 살려주려고 묻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너는 잠시 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에요. 그때 나는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 시인한 것은 때늦은 거예요. 차라리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정신없어가지고 지금 무척 회개하고 나에게 한번 기회 주신다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선처해서 사형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자기의 죄를 시인하되 재판장 앞에 할 것이냐 아니면 교도소장 앞에서 할 것이냐, 이것은 천당과 지옥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서 찾음받은 것이 살아있을 때냐 죽은 다음에냐, 이것이 천당과 지옥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그가 발견되느냐, 그가 살아있을 때에 그분께 발견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 발견된 사람이고, 회개 찬 사람은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그분의 추상 같은 명령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죄를 시인하고 마침내 지옥불에 떨어질 겁니다. 찾도록 찾는다. 하나님은 기어이 찾습니다. 그러나 그 찾으시는 장소가 어디냐?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곧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것은 살아있을 때에, 그분이 찾으실 때에, 살아있을 때 찾음받은 사람들이 이런 기쁨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이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심판대 앞에서 너구나 하고 주님이 지목하실 때는 때가 늦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찾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분이 찾으실 때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세요. 에덴에서만 내가 어딨냐 부르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주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 그 깊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아직도 내놓지 않겠고, 아직도 회개치 않고, 아직도 버티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은 기다리시겠지만은 육신을 떠난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분은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보자 하고 그분은 그때로 넘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 이것이 자기에게 놀라운 구원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무서운 심판된다는 것,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 언제 그분께 발견될 것이냐? 찾도록 찾는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찾도록 찾는다. 찾되 며칠 수색하고 몇 달 수만 군경을 풀어가지고 찾다가 없다, 종료, 수사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찾도록 찾는 분입니다. 근데 발견된 현장이 어디냐? 이것에 따라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도 하고 영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회개할 길을 놓치지 않고 은혜 받을 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262장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그 가사가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어요. 그냥 곡조가 흥겨워 들은 게 아니라, 물론 곡조도 참 여러분 괜찮죠? 할만하죠? 제가 그 노래 부르기 시작한 지가 지금 30년 넘은 것 같아요. 30년이요. 제가 이전교회에서 이게 금요기도 때 찬송을 인도하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다가 찬송하고 기도하다 찬송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내려오셔가지고 이 노래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처음 보는 노래였어요. 제가 속된 말로 급 당황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콩나물이 많은지, 좀 뜨문뜨문 4분음표만 좀 괜찮겠는데 순 8분음표 투성이다가 빠른 곡에다가 처음 본 곡이라서 당황했지만 못하겠습니다. 말을 못하겠어서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때 떠듬떠듬 했던 게 이 노래였어요. 그래도 올라가서 아주 긴장해서 나름대로 박자를 세가면서 계명을 살펴가면서 가사도 봐가면서 아주 삼중 플레이를 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 긴장해서. 그래, 그때 배운 노래가 지금은 아주, 그러니까 30년 안수받은 지가 지금 27년째니까 30년 훨씬 넘었네요.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 잡는 양같이 모든 사람이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여러분, 믿음 없다는 핑계도 그만 대세요. 그분께 회개하면 믿음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살고자 한다면 회개하시면 돼요. 빨리 돌이키시면 돼요. 때 늦기 전에. 육신에 있을 때 그분께 발견될 수 있도록. 그분이 찾으실 때에 내가 얼른 발견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기대가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 하나도 주님이 찾으실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주님이 각각 찾으셨어요. 바닷가에서 찾으시고 또 세관에서 찾으시고 길에서 찾으시고 바울처럼 담에서 도상에서 그를 찾으시기도 하고,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의 모양으로 주님이 찾으셔서 우리는 그분께 나왔는데, 그분이 발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과소평가해가지고 그분이 지금도 내 속에서 죄를 찾는다면 어찌 되겠는가? 그걸 모른 체하고 나는 모르겠다고 한다면 과연 형통하겠는가?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은 회개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찾으시게 하자,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자 이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분이 찾다가 우리가 하도 잘 숨어서 못 찾는 게 아니라 회개치 않으면 그분 앞에
발견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회개한 사람만이 그분께 발견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한 사람, 날마다 그분께 발견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시야에 들어온 사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회개 없이 그분의 시야에 나갈 자가, 그분 눈앞에 나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날마다 회개한 사람, 날마다 주님의 눈에 띄는 사람, 이 말입니다. 누가 그분이 찾으신 사람 될 것인가? 우린 처음부터 원래 의인인 자가 아무도 없다고 알 때에 항상 그분이 찾으시고 항상 회개하고 항상 그분이 우리를 주님의 시야에 두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보니까 아이고 집사님 기도에 나오셨네, 아이고 수업에 나오셨네, 축하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께 자기를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금식하면서. 나중에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눈을 뜨고 못 봤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자꾸 뵈니까 광채가 나요.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뵐수록 광채가 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도록, 금요 기도에도, 수요 예배에도, 아마 여러분 그러면 숨이 턱턱 막힐 거예요. 목사님이 아이고 나 사람, 아이고 나 그럼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맨날 교회만 나가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고 혹시 답답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이고 숨 막혀 죽겠네. 죽지 마세요. 살아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세요.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그분을 뵐수록 내 영혼에는 광채를 한다는 것. 내 영혼이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할수록 내 짐은 가벼워진다는 것. 회개할수록 내 영혼은 살 길이 보인다는 것. 회개할수록 영혼은 신령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 이것은 해본 사람만 알 거예요. 억지로 누가 끄니까 잡아다 앉혀놓으니까 마지못해 나오고 누가 하면 칭찬하니까 그것이 자기가 그래도 위로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여러분 회개한 사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회개한 사람, 그분의 전지전능한 능력도 회개할 때만이 우리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이 육체에 있을 때 불신자로 된 사람도 그분이 발견을 할 수는 없어요. 그분의 눈에는 은혜 입고자 회개한 사람이 눈에 띄는 것이고 그 영혼을 지금도 거느리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을 길들이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그분의 시야에서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자꾸 보이는 사람, 자꾸 보이는 사람, 주님의 눈에 익은 사람. 우리 교회는 목사가 아직은 정신이 젊은 사람이면 괜찮아요. 근데 교인들이 많다 보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구시더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제가 한 분도 예, 반갑습니다. 누구시더라 했다면 여러분 아마 교회에 안 나올지 몰라요. 그때 한번 시험 들어서 아니 목사님이 나를 보고 잘 몰라보더라고. 저는 여러분을 얼굴로도 알고 이름도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자꾸 읽고 기도하고 보고 하니까 눈에 익어서 그런 것이다고요.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사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았습니다. 나 모르시나이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때 주님이 모른 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은 모르시겠다는 게예요. 왜? 그분께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분이 찾으실 때 그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다 밝히고 주님 앞에 발견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은 스스로 자랑하고 난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했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들을 찾으실 때에 발견된 적이 없어요. 자, 주님이 찾으신 사람, 이 정도로 상당히 시간이 지났어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네요. 콜롬비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회개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양 비유도 똑같습니다. 찾도록 찾으셨어요. 마침내 그를 어깨 메고 오신다. 그가 누구게요? 그분이 어떻게 찾았을까요? 똑같이 여기에 15장 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했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곧 그렇게 하나님께 발견되면 이 뜻이에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발견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기쁨,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올해 표어처럼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눈에 띄고 주님 눈에 발견되는 길임을 우리는 잘 안다면 더 이상 억지로 할 것이 없습니다. 더 뜨겁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기도도 주님이 나를 찾으신 줄 알았다면 더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자기 소리를 들으시게 하려고, 자기 소리를 더 그분이 들으시게 하려고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왜? 그분이 지금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앞에 내가 기억하신 바가 되고 발견이 되고 그분의 손에 꼭 붙잡으시도록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회개하자. 그러면 주님이 찾으시게 하자. 바꿔서 합시다. 회개하자. 주님이 찾으시게 하자. 회개하자. 주님이 찾으시게 하자. 여러분 가정도 주님이 찾으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셀도 주님이 찾으시게 하세요. 우리 셀원들이 말 안 듣고요, 동행편 없고요. 그거는 이제 그런 관점은 다 우리는 넘어가야 됩니다. 셀장님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자신부터 회개할 때 주님은 내 셀도 찾으실 것입니다. 내 기관도 찾으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남에게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나부터 회개하오니 나를 찾으시고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찾아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들을 찾으시고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회개하자. 좀 낫습니다. 아까보다는 그래도 시간이 덜 지나서. 자, 회개하자. 주님이 찾으시게 하자. 정말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그분이 찾으시도록, 찬송할 때도 그분이 찾으시도록, 봉사할 때도 그분이 찾으시도록, 신방할 때도 그분이 찾으시도록, 전도할 때도 그분이 날 찾으시도록 언제나 그분이 찾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을 항상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나를 항상 찾으시는 신령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능력을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이 찾으시는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다 해서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교회에서 여러 직책 맡았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신앙의 등급처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청결한 심령,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영혼이 맑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이 이를 위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은혜 입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위로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생활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실감하게 도와주시고 헛바퀴 돌지 아니하고 거품을 다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실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이, 우리 영혼이 말씀과 밀착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찾으실 때 항상 우리는 거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봉사할 때, 기도할 때, 감사할 때, 은혜 받을 때 다 우리는 그곳에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선교할 때, 전도할 때 그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항상 있어서 주님께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회개하여 주께 발견되기를 결심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발견되게 하시고 저들의 셀과 기관이 발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맡겨온 영혼들이 발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찾으신 바 될 수 있도록 때가 늦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각 회개하여서 주님을 만날지언정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비로소 그분 앞에 드러난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 드린 전창욱 씨와 그 아들 복 주시고 저의 영혼이 하나님께 발견되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서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은혜란 말이 겉도는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와 닿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나와 그 은혜를 입고 긍휼하심 입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이 새살이 돋듯이 우리 영혼이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생기가 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생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